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부요하게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부요케 하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부요하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요하게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요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나온 세월 가운데 혹시 후회되는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아쉬웠던 순간들, 마음에 짐이 되는 순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음을 조금 더 바꾸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나요? 입니다. 후회란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 후회의 대부분은 실수에 대한 후회, 말과 행동이죠. 그리고 선택에 대한 후회, 이걸 선택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 이때 이것을 잡았어야 했는데 라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주막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주막을 나오려 할 때였습니다. 병중에 있던 주막집 어린 딸이 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었던 빨간 가방을 갖고 싶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조르고 있는 모습을 톨스토이가 보게 됩니다. 이 소녀는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이를 본 톨스토이는 자신이 여행 중이고 아직 가방에 짐이 담겨져 있으니 아이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신 집에 돌아가 짐을 다 비우고 가방을 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이 빨간 가방을 들고 주막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죽어 땅에 묻힌 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년의 무덤을 찾아가 가방을 무덤 옆에 세워놓고 비석을 세워주며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사랑은 미루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미루지 말라. 톨스토이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 소녀에게 이 빨간 가방을 주었더라면 생명의 끈을 조금이라도 이 소녀가 잡고 조금 더 오랜 세월을, 조금 더 긴 시간을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그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마지막 소망을 들어주었어야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회는 다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미뤄두었던 일이나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회 없이 이 후회를 줄이며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잘 살았네, 잘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시작. 어느 날 한 병원 영안실에 세 구의 시신이 동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 구의 시신 모두 다 웃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 담당자가 신기해서
시신을 가지고 온 운구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셨길래 다들 이렇게 활짝 웃는 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갑자기 10억 로또에 당첨되어 너무나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수능 만점을 받아서 흥분하다가 고혈압으로 죽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답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니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웃으며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사람이 웃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활짝 웃을 수 있었느냐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응구하신 분의 대답이 벼락이 번쩍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활짝 웃었다가 죽었다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복이지요 라고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well-being, well-dying. well-being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이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well-dying은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 well-being, well-dying의 인생입니다. 바꾸어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그리스도인이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 어떠한 것이냐? 우리 함께 읽으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땅에서 진정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잘 살았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찾아와 형과의 유산 분배를 정당하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부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아멘. 당시 랍비는 이 유산 분배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랍비인 예수님께 찾아와 이 물음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른 분배를 통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이것을 옳게 해석하여 적용할 책임이 랍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간청을 거부하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불공평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보다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인간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15절 서두에 그들에게, 즉 찾아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부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크게 지어 그 소출을 쌓아 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새 곡간에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며 말씀을 하시죠. 자, 비유 속에 등장한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관계가 어긋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는 영혼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의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이 땅의 물질을 위해 살아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지 못한 어긋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2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잘 사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살지 못했던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부자였습니다. 어리석음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세 가지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심, 어리석음, 염려. 다시 한번 탐심, 어리석음, 염려. 먼저 15절에 등장하는 탐심입니다. 물질과 재물을 움켜쥐고 소유하려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탐심이 가득하면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 유산 분배를 해달라고 한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진 큰 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유산을 얻기 위해 가족, 그러니까 형과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즘 피터슨의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심은 보이지 않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잘 살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죄가 바로 욕심이요 모든 죄의 출발이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탐심이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 더 크고 좋은 새 곡간을 지으며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오늘 밤에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애써 모은 것을 곳간에 쌓아 놓으면서 만사형통 이렇게 쌓아 놓았으니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만족했던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땅에 열심히 심었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둘 것이 없었던 부자, 하늘에 심지 않고 땅에만 심었던 부자였습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그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만든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등장하는 염려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죠. 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부자는 먹을 것 그리고 소출이 많아지니 새 곳간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믿음이 없기에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이 무엇이냐? 염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를 믿음이 없는 자라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염려하지 말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몸과 너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외면하시겠느냐?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걱정과 근심,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탐심, 어리석음, 염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자신을 부요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잘 사는 듯 보이지만 잘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탐심, 어리석음, 염려에서 벗어나 어긋난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부요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탐심, 어리석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에, 주어진 것에, 우리의 최선의 결과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나눔과 섬김, 베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아멘.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에 집착하고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후회 없이 진정 잘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로부터 잘 살았네, 잘 살았어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그러한 영진의 하늘 가족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심, 어리석음, 염려가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나의 부요를 위해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회 없는 이 땅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정 잘 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